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축복자로의 부르심, 축복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옛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했기에 아브라함과 우리는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이어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어떤 부르심인가 하면 그 부르심은 바로 축복자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축복자로의 부르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축복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을 미워하셨다면 아브라함을 축복자가 아닌 저주자 또는 심판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요. 그 부르심으로 인해 축복자가 되었으니 먼저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큰 복이요, 아브라함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그 축복자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축복은커녕 고작 하는 말이 나는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내뱉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재수 없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다니고 부적을 붙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저주를 막아보겠다는 그런 몸부림이 아닐까요? 점쟁이가 부적을 써주면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그 무늬에도 붙이고 침대 밑에도 붙이고 심지어 부적을 팬티 속에도 숨겨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는 재수없는 인생이다, 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저들의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축복자로,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축복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도 불행하다고 느끼고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무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점쟁이들은 부적을 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인 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축복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자의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복된 영향력이 끼쳐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자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줘도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것조차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랬었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잘 몰랐습니다. 어렸으니까요. 사무엘이야 어렸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만난 지 오래되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집을 떠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요?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동안 75년 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것은 자신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름받은지 모르고 아직도 어정쩡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 분인지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심오한 질문에 대해 내가 어떻게 쉽게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부분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면, 불교용어로 말하면 저는 이미 득도한 사람이게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난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다? 내 힘으로 살려니 너무 버겁다? 내 인생은 왠지 고와 같아서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니 너무너무 불안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분은 아직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그 인생의 짐을 이미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을 보아도 때로는 못 맡기는 듯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히 100% 맡기고 마음 편히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스스로는 알 것입니다. 내가 맡기고 사는 중에 지금 불안함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 전체가 고아처럼 버려져 있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난 살 길이 없다,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는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맡기십시오. 여러분,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말은 맡기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의 짐이 가벼워진 인생을 사는 것, 내 인생의 짐을 좀 가볍게 만들고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짐이 지금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뭔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그 커넥션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았다면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그걸 알 수 있어요. 운동을 쉽게 하는 요령이 있는데 그것은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싱을 할 때 팔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그리고 주먹을 휘둘러야지 세게 주먹질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깨에 힘을 다 빼고 그리고 이렇게 스윙을 해야 된다고. 대부분의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노래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에 힘을 주면요,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좀 세게 부르리라 그러면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정말 내 속에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자기가 했던 방식이 아닌 그 어떤 법칙을 따라서 몸을 맡기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스포츠도 노래 부르는 것도 힘을 빼면 오히려 효과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살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격 있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나를 맡기면,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부르심으로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복된 존재가 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귀찮은 일이 있어갖고 내가 저 아브라함을 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2절 끝부분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번역합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그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도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덩이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복덩이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좀 송구영신 예배 때나 신년 새해 때 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겠다. 그때 되면 우리 복복복복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복덩이가 되면 우리가 복덩이라면 누가 제일 많이 복을 받을까요? 누가 제일 많이 복을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옆집 개똥이 엄마일까요? 앞집 소똥이 엄마요? 뒷집 말똥이 엄마가 제일 복을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덩이가 되면 내가 제일 복을 많이 받는다. 여러분, 내가 제일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복덩이가 되면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제일 복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 김장훈 씨, 차인표, 신혜라 부부 등 남을 돕기 좋아하는 그 기부 천사들을 보면 그분들이 거지같이 사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넉넉하게 사시나요? 제가 볼 때는 넉넉하게 삽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은 자기 한 사람의 역량보다 훨씬 더 크게 산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몇 명에게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에 여러분 먹여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꿀벌을 보십시오. 꿀벌의 역할을 아시지요? 꿀벌은 꽃과 꽃을 날아다니며 암수 꽃가루를 묻혀서 수정을 시켜주는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꿀벌이 있어야 식물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 지구상에 꿀벌이 없어진다면 인류도 4년 안에 멸종할 것이라는 말을 아인슈타인 박사가 했다는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꿀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꿀벌이 나는 그런 사명이 있으니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하겠다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다니다가 과로사했다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꿀벌은 그냥 꽃 향기를 따라서 자기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에서 꽃에 있는 꿀을 먹기 위해 다닐 뿐인데 그 결과 암수 수정이 되어서 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꽃을 즐기는 것입니까? 꿀벌이에요. 여러분, 꿀벌 자신은 즐기면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축복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세 종류의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둘째는 있으나만 한 사람이 있고, 셋째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늘 남에게 해만 끼치는 사람인데 거미 같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개미 같은 인간으로서 남에게 피해도 유익도 주지 않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셋째는 꿀벌 같은 인간으로서 자기뿐 아니라 남에게까지 유익을 끼치며 사는 인간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꿀벌 같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축복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꿀벌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꿀벌이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옮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옮겨야 될까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그때 그가 걸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노라고 그는 말했을 뿐입니다. 예수를 전달하고 나면 다 전달한 것입니다. 예수를 전달하고 나면 복의 원천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이미 만났으며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격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꿀벌이 자기에게 묻은 꽃가루를 전파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묻어있는 하나님을 전파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꿀벌 같은 당신은 달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달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달콤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뇨 걸리는 그 달콤함이 아니라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하는 달콤함을 전하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이 복의 근원임을 자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축복자로 부르신 이가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너를 모든 민족의 그런 축복자로 세우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막 뼈 빠지게 혼자서 막 쩔쩔매는 그런 인생 사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자로 살아가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다가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통째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대적들이 몰려왔었는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세 나라 왕들과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 아주 깡그리 노력해 갔습니다. 그런 대적을 부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그의 부하 318명과 추격하여 조카 롯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대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양보하고 져주는 입장이었습니다. 명색의 축복자인데 아등바등 내 것 챙기겠다고 싸울 수도 없고 나만 살겠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늘 승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특별히 자손의 복을 받았는데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얻었고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자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용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행해 주리라 이미 써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모두 수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99세까지 못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75세에 부름받아갖고 99세가 될 때까지 자손이 없었어요.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아브라함도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약속을 지켰는가 하면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은 다음에도 또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삶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보호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막 쩔쩔매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 염려에 삼켜진 바 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축복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여러분, 다시 말하면 축복자로 부름받았으면 축복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축복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축복자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축복자로 응답하고 축복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은 당연히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자로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도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어떤 일에 소모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잠깐 억지로 쥐어짜듯이 사용해 먹고 버리려고, 용도 폐기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 여러분, 축복자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복은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막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런 복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이는 나로 하여금 축복자로 온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축복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축복자다, 이제부터 축복자로 살겠다 결심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축복자로 살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기왕이면 축복의 통로 중에 최고의 통로인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아 그 일에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런 전문 전도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각각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축복자도 있을 것입니다. 봉사하는 축복자도 있고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교육하는 축복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신자를 작정한 한 영혼 사는 축제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부르심이든지 여러분은 그 부르심 속에 축복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축복자로 부름받았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직장을 가야 되고 사업장을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 복 좀 받을 수 없을까, 그냥 복을 껄떡껄떡거리면서 어디 가서 복을 구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축복자가 되어서 내가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 축복자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붙드시면 그런 복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순간도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시고 하나님 붙드심으로 여러분 정말 축복자의 부르심에, 축복자로의 부르심에 주도적으로 응답하셔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축복